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2017년도 두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신약성경에서 목회 서신에 해당이 돼요. 신약성경이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개가 해당이 되는데, 목회 서신은 말 그대로 목회를 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훈과 지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 여러분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회를 목양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목회와 목양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또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목회자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시겠습니까? 목회 또는 목양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그거 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제가 목회를 나올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좋은 목사 되라. 좋은 목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목사라는 말이 일반적인 그런 말이긴 하지만, 좋은 목사는 뭘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양을 잘했던 사람을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꼽는다면 저는 구약에서 다윗을 꼽겠고요.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나 바울이 잘했던 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이 둘에게서 아주 공통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이 삶을 또 마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곧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목회를 했습니다. 즉 목회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곧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가는 것. 사실 그게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교회를 이루는 것 축복이지만 교회의 목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갈 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목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점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난주에 세 가지를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눴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교회, 되는 성도.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했어요.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고,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우리 또한 그러한 제자로서 성장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사상으로 바꾸고 또 혼합하여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교훈이 많은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성경을 알고 그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냐 하면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실천이야말로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말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크게는 네 번째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설교의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네, 바로 그 교회예요.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이것이 뭘까요?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후일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서 왜 떠났냐? 미혹하는 영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이상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상한 가르침을 전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떠한 가르침을 얘기하냐면 그들은 혼인을 금하게 한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한다는 것은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영지주의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금욕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왜 혼인을 금하냐 하면요, 부부가 이제 함께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갖는 육체적 사랑의 관계,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부부의 관계와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면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추한 것이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것은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근데 이들은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떤 음식은 부정한 것이라 그래서 먹지 말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음식은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설교엔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절에 가서 절밥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죠. 돼요? 뭐 굳이 가서 먹을 건 없지만, 그러나 먹어도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죠. 뭐 굳이 가서 거기서 뭐 그걸 찾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먹게 된다면 그것이 뭐 그 기도와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래서 중요한 원칙을 그 다음에 말씀해 주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원칙이 들어가고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금했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생활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고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가정생활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그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도가 행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원칙, 이거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교회가 거룩하게 됨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거룩함을 느끼고 거룩함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것과 죄된 것과 이런 것을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의 행동이 구별되고 몸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또 교회 안에 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이렇게 살아있게 될 때, 그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란 말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연습, 훈련 이렇게 적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 체질이 되는 겁니다. 경건의 습관, 경건의 훈련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후 세대 공감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오후에 같은 본문이 아이들에게, 이제 청소년들에게 전해질 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 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꾼. 그 말은요, 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과 반복된 행동 때문에 그것이 능숙하게 된 사람을 일컬을 때 붙이는 말입니다. 일꾼, 또 사랑꾼, 능숙하다는 거죠. 사기에 능숙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기꾼. 도박에 능숙해요? 도박에 아주 습관이 들었어요? 도박꾼이에요. 장사를 잘해요? 장사꾼이에요. 술을 아주 익숙해요? 술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복된 습관과 훈련, 또 연습,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걸 우리는 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와 말씀에 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달 동안 신약 성경 읽기 했는데 그것도 지키기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됩니까? 말씀꾼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습관처럼 하고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기도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운동을 하고 체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은 바로 경건의 이 말씀 훈련, 경건의 연단, 곧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금생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애에서 약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장래에도, 그러니까 다른 세상, 주님의 나라에서도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접대하는 마음이 분주해서 그렇게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혼자 일하다가 심통이 나가지고 예수님, 마리아도 좀 명예해서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슨 말 하십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일 때문에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그 일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을 먼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아마도 마리아가 마르다보다도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잘 되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먼저 말씀과 기도를 선택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을 습관화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건강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건강한 교회에는요, 일꾼이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일꾼이 많아요.
여러분 20대 80 법칙 아세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20명이 일해서 80명을 먹여 살린대요. 그러니까 20명이 일꾼이고 어느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그 20명이 점점 넘어서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 삶이 될 때, 그 조직이 될 때 그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 된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에는요, 주님의 일이 여러 분야에 참 많습니다. 그 일이 많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에는 언제든 일꾼이 필요해요. 그 일을 감당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은사대로, 재능대로 그 일을 잘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일꾼이라는 말에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일꾼이 된다고 하면 뭔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일에 치여서 살아왔잖아요. 또 교회에 와서 또 일을 한다고 하면 마음이 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밖에서 힘들었는데 또 힘든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 목회자로서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린 말이에요.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힘이 당연히 들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힘이 듭니다. 성가대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시죠? 성가대장님이 힘들다니까 대표로. 힘들다잖아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남아야 되고, 일찍 와야 되고요, 연습해야 되고, 힘듭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청소년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의 일, 힘이 들죠? 당연히 힘이 들 거라고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또 청소는 힘이 안 듭니까? 청소도 힘이 들죠. 또 식사 봉사나 준비도 힘이 들죠. 교회에서 하는 일들 사실 다 힘이 듭니다. 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의 일이나 세상의 일을 왜 합니까? 힘이 들죠? 근데 왜 합니까? 그것에 따르는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해요. 월급이 나옵니다. 수입이 생깁니다. 주로 그것 때문에 일을 해요. 월급 안 주는데 누가 직장에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주님의 일에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금전적인 어떤 보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보상이 있습니까? 이것이 편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요, 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하게 되면 언제든 만족함이 없을 것이에요. 그 보상에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공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공로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 행위신앙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눈이 띄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떤 다른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고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그래서 내가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찌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더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은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양육, 가르침을 잘 받아야 일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양육이 잘 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일을 하면서 계속 어려워지는 일을 만납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양육이 없을 때는요, 자기 생각이 앞서거든요. 어떤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일꾼은 양육을 잘 받고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꾼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런데 미국 교회도 입만 살아있지 손과 발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손과 발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하고 사랑의 실천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말꾼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일을 몸으로 행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꾼 되십시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참여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서로 합력하면서 선한 것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건강한 교회는 본이 되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본받을 사람이 많은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 담임으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나이가 젊어요. 젊다 보니까 활기차고 추진력 있는 것도 있지만 나이 드신 성도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나의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요구합니다.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여러분이 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합니까? 그렇게 본이 될 때 디모데가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고 목회자로 인정하고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원리들을 깨닫게 돼요.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영적인 권위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영접하는 건데 주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는 성장해 나갑니다. 그 성장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전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샘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인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뒤에 따라오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걸음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본이 되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보다 앞서서 가면서 디모데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이 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보고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다 본받기에는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어느 부분이라도 참 본받는 것이 많은 성도, 나를 따라오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 사람이 더욱더 선한 영향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직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감독은 어떠해야 된다, 집사는 어떠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믿는 자가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데, 우리 여기 집사님들 많으시죠? 우리 집사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인데 함께 보시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술에 임박이지 말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로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합당하시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이후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신앙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이 교회,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건강한 성도가 되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건강한 교회로, 그 사람을 건강한 성도로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또 일꾼이 되는 교회, 또 서로에게 본이 되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2주간에 걸친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셔서 모든 약한 것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것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가정에도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셔서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며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있고 말씀이 흥왕하며 또 기도가 뜨겁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본이 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예수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우리의 갈 길 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위해서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할 것은 우리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닮게 하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세우심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 함께 그렇게 따라가도록 우리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평생 다하도록 주님을 따라가겠고 우리 일평생 다하도록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주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다하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길에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게 하시며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과 구별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생각이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세상을 이긴 주님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제자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건강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지체가 되기를 원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든 것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또 우리를 더욱더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연합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사람들을 대하며 주님 사랑하며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가정과 또 허락해 주신 귀한 일터 모든 곳곳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며 또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